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붙여봤어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 영어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말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말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보다도 상대의 말을 존중하면서 집중하면서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된다. 해석을 하면 그래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의 말을 집중적으로 들어주는, 그래서 의사소통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인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active listening, 영어로 active listen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듣는데 온통 에너지를 쓰면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도 커뮤니케이션을 잘합시다. 이 시간은 고재훈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여 듣는 것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 영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데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에 대한 말을 존중하면서 듣는데 에너지를 쓰면서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인데, 정작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하고 있다. 아무리 10년, 20년 평생에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지 못하고 딴 생각, 딴 동작, 다른 액션에 빨리 하나님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보니까 참 저놈은 내가 실컷 말하고 앉았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동작하고 있고 내 말을 안 듣고 있네. 너는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제 아시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멘, 아멘. 제가 이 기도하면서 이 깨달은 거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상대가 말을 하는데 딴짓하고 앉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내 말을 정말 씹고 있는 것인지,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인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들어주면서 눈빛도 보면서 그 사람의 입도 보면서 그래 맞아,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이야 하면서 들어주면 그 말하는 상대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정말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공감입니다. 그러한 공감적인 표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볼 때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친구들이 많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답니다. 상대의 말을 존중해주고 잘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면서 하니까 친구도 많아지고, 독불장군들한테는 친구가 없잖아요. 고집센 사람들은 지 말만 하고 지가 실컷 떠들고 남의 말을 무시해버리면 친구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이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알지니 그랬어요. 너희가 알아라고 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아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자, 이 성경에가 있네. 듣기는 속히 하고 네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네 하고 싶은 말 있지? 더디해라. 그 다음에 네 성내는 거 있지? 상대방 말하면 내 말에 안 된다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자.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는 것이다. 듣기는 속히 해주어라. 네 하고 싶은 말, 불평스러운 말, 물론 좋은 말이 있을지라도 상대를 생각해서 좀 더디해라. 그리고 상대가 싫든 나쁘든 좋은 말을 하든 하는 것은 하지만은 좀 싫은 말 한다고 성내지 마라.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존중을 받고 친구가 많다고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정작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피조물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과의 말씀 듣는 커뮤니케이션을 안 한다? 건방지기 짝이 없고 교만이 넘치고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만하기 짝이 없이 말을 안 듣고 앉아서 딴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도 기분이 대단히 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 사이에서 내 말을 잘 경청해주고 들어주는 사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앉았는데 내 말을 무시한다? 얼마나 감정이 나쁘고 지 말만 하고 지만 떠들고 하면은 저기 나를 무시하네. 속으로는 참고 있지만은 저기 내 말도 들어주지도 아니고 나를 무시하네.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못한다? 10년, 20년? 그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저의 이 말을 오늘 명심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된 사람이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아니하면은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요. 눈을 줘서 보게 하고 입이 있어 찬송하고 손이 있어서 마음대로 하고 팔이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육적인 눈과 귀나 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비록 육체적인 장애를 앓고 살아도 내 영적인 것은 건강해야 됩니다. 내 눈이 나쁘고 내 다리가 잘못 건다고 할지라도 내 육적인 것은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내 영혼만은 건강해야 천국에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일컬어 유대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수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그 민족의 유대 땅에 예수께서 오셨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데 그 민족은 성경을 가진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납비라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파 제사장의 그 혈통으로 한 그러한 기이한 그런 계보를 가진 사두개파라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커뮤니케이션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나사렛 출신으로 가장 비천하게 목수의 아들로 오는 예수가 말씀을 전하니까 안 들어줍니다. 예수가 아무리 그들에게 주옥같은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두 다 높은 지혜에 있는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다 잘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수님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그들은 언제나 비난적이고 판단적이고 예수를 잘못된 이단이라고 했지요. 그 어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 마태복음 13장 이 유명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한 이 배경적인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못하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속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신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기 있는 자는 씨 뿌림의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먼저 우리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있다. 자, 이렇게까지 쉽게 얘기를 안 해주고 왜 비유로 했느냐? 여러분, 비유가 쉬운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 깨닫지 못함이라. 비유를 하면서 못 깨닫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말 무시했지? 나도 그래서 비유로 네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하겠다. 자, 이 성경의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리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저주입니다. 잠들게 하는 것,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맨날 좋은 거 그 축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잠들게 하는 영을 내가 언제 한번 설교할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부어버리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깨달아야 되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왜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할까요? 정말 깨달으려고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비판하기 위해서 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것이죠. 흠 잡으려고 따라다니면서 들어요. 책을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들어요. 은혜 받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이 자리에 책 잡으려고 설교 들으러 오신 분 똑같은 분이에요. 목사가 저런 단어를 사용하고 목사가 설교하면 비판하고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이 보기는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메시아인 줄 알지를 못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겉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소위 유대 종교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육신의 눈은 모든 사람은 잘 보는데 예수가 왔는데도 안 보여. 소경입니다. 맹인입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나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딱 내가 왔을 때 너희들에게 응했다.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대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때까지 너희 마음대로 했지. 안 했지. 잘못했지.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칭찬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보고 듣게 되었다.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그들은 듣지를 못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이 듣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못 들었다. 그런데 너희는 직접 들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즉 저것들은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안 듣는데 누구는 나를 따르지 않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집중적으로 나를 위해서 따르지 않나.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하면서 아무리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잘 들으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마음밭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잘못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와서 뺏어갔다. 집중력이 없이 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귀가 싹 뺏어가고. 자, 이 자리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제 설교에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하잖아요. 마귀가 와서 집중을 안 하니까 뺏어가고, 아무리 이 한 시간 고재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시간 태우는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종을 대언자로 세워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태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한다? 마귀가 뺏어가니까 내 귀에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예요. 설령 들었다고 할지라도 돌밭 같은 마음만 되고 가시떨기밭 밭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네 가지의 밭 중에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마음의 밭은 옥토밭이 집중해서 들어서 깨달아서 지키면서 실천하는, 결실하는 밭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씨 뿌린 기먹은 자다. 내가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 영적으로 그 사람은 기가 먹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왜 못 보냐? 맹인이 되었다. 네 눈은 세상은 잘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교만했어. 마음이 완악했어. 깨닫지를 못한다. 마음이 완악해서 깨달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대고 자기 육신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냐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원망이 되어지고 거부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평생에 잊지 말고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할 때에 내 마음에서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깨달아지면서 예수를 신뢰하고 천국이 보여지고 예수가 보여지고 내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요. 성경에서 해답을 했잖아요. 믿음이 어디에서? 날마다 앉아서 말씀은 안 듣고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은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은 믿음을 내가 얻는 방법은 기도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을 많이 보고 읽고 듣고 설교를 집중해서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엉뚱한 데서 믿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지하게 무식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서도 집중하는 에너지를 하면서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그런 그 언어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력을 가지고서 이 한 시간, 이 예배 시간에 경청을 해야 되고, 경청하면서 그 말씀에 공감을 표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제 불이 붙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어린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시장터에 나와가지고 피리를 삘릴리 불어주는데도 춤을 출지를 못하고,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막 시장터에 나와서 하니까 모든 사람도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귀엽네 하는데, 어린이들이 시장터에 나와가지고 피리를 막 삘릴리 부으면 모두 덩달아서 춤을 춰줘야 되고, 그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슬피 울면서 어린이가 엉엉 우는데 가슴을 칠 줄 모르는 이 세대의 무감각한 세대, 무반응의 세대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공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이끌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주면은요, 부끄러운지 못하고 그것도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지난달 해보니까요, 회개할 때요, 기도원에서 회개할 때에, 예수님 회개할 때요, 옆 사람이고 뭐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부끄러운 콧물 마룻바닥에 닿아가면서 성령님은 부끄러움을 없애줄 때다. 그래서 담대해지잖아요. 그래서 공감의 표현도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옆 사람이 의식하지 않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니까 아멘 좋습니다. 춤도 추고 기쁘고 찬상도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과 나 사이인데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어? 자존심이 뭐가 있어? 여러분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영어 단어의 이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보러 오셨나요? 예배 드리러 오셨나요? 그런데 오늘날 뭐 예배 보러 가자, 예배가 올라가죠. 예배 보러 가다 보면 안 되지요.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 관람하는 자의 사람이에요. 응? 영화 보러 가지. 영화 보러 가자.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응? 야구 보러 가자. 그 맞는 말이야. 근데 예배를 왜 보러 가? 그건 관람자야. 구경꾼이야. 그래서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은 이 자리가 표현이 오늘 예배가 재미있었네 없었네, 그 사람은 구경꾼으로 와서 그래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배를 보러 왔으니까 고재우 목사가 재미가 있었네 없었네 그런 평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보러 오다 보니까 찬송도 보러 간 사람이 찬송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입 닫고 앉아서 찬송하는 시간, 입만 뜰쓱, 안부를 우전히 옆 사람이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입만 뜰쓱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의 찬송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찬송을 입을 벌려서 힘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은 설교 듣는 중에 검판사 자격으로 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검사나 판사나 판단이잖아요. 설교 잘한니 오랜. 예배 보러 온 사람은 그런 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력을 가지고 졸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싶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이다.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또한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분이 좋아지고 찬송하는 시간이면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은 그 찬송의 가사에 있는 내용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의사를 전달하고 싶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 그 가사가 뭐요? 하나님께 내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 아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좋아요. 오늘도 우리가 205장 찬송 또 들려주세요. 주님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공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잘하니 못하니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개떡 같은 능력 없는 고재훈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 본인이 마음가짐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고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어서 은혜를 주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예물도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은 극장표 보러 왔으니까 극장표 그 표 사는 기분으로 와서 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은 내 형편에 맞게, 내 형편에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사랑으로 나에게 내어주었는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몸은 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아끼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만을 나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예물도 드리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에 대한 애언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오늘날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귀가 가려워서.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고 누가 내 말 하나 귀가 가렵다고 하잖아요. 이 성경이가 있네. 귀가 가려워가지고 누가 나한테 지금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비가 어제 주일인데 가지마. 오늘 비 오니까 교회 가기 그렇지. 그러면서 어디 저 극장 갈까? 아니면 오늘 어디 갈까? 하는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면 귀가 간질간질 누가 내 말 하네. 그러면서 귀가 가려운데 어떤 귀가 가렵느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여러분의 참된 스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참된 스승이라고 요한 1서 2장 27절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가르치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성령의 가르침에 너희는 거하라고 하지. 오늘날 우리 인생의 참된 스승님은 예수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와 계시는데 자기 사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자기 욕심이죠. 욕심 부리는 스승을 많이 둔대. 예수 성령님의 이 진리의 성령님을 배신하고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오늘 여러분, 이 사욕의 스승이 뭐예요? 돈 버는 스승입니다. 유혹의 스승입니다. 나의 인생을 아무리 하나님이 스승이라고,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해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전부 귀가 가려워가지고 내 욕심부릴 탐욕의 우상의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누구요? 마귀지요. 마귀가 거짓말쟁이 그 말에 귀가 가려워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야, 스승이야.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해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이 뭘까요? 오늘날 세상의 교육의 과정이 단군 신화를 우리나라는 가르치죠. 호랭이하고 곰이 결혼해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이 됐다고. 그걸 오늘날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그게 단군 신화 아닙니까? 그게 허탄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전설적인 얘기. 다 그것이 그냥 진짜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런데 오늘날 학교 교육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론을 보다도 다인의 진화론을 더 믿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한탄한 이야기가 모든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비진리의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온갖 거짓 이단의 종교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러한 거짓 종교가 많이 있는가 하면 불교, 유교 온갖 거짓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다가 오늘날 가난한 성도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가난한 성도, 좋은 말로 그렇게 기분 안 나쁘게, 그걸 거꾸로 안 나가, 그 말을 돌려가지고 가난한, 그렇지 않아요.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젊은 세대가요, 무종교주의를 많이 따라간답니다. 무종교. 나는 불교도 싫고 천주교도 싫고 유교도 싫고 기독교도 싫고. 왜? 젊은 세대가 이제는 나는 자유롭게, 나는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다. 종교의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다. 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무교회주의가 생겨납니다. 무교회주의자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와요.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지난달부터 나는 그런 분, 자기가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산에 가서 자기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한대요. 거의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교만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교회는 썩었다, 부패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뭐돼? 나 혼자 예수 믿겠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여라고 합니다. 모여라고 합니다. 계시록 11장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교회 측량을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교회에 모여라. 교회에 모여라! 측량합니다. 에? 무교회주의자들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에 이런 예언을, 친히 당신이 계집말 분이신데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넘어지게 되어지고 예수 떠난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진다. 그러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사랑이 이제 없어지는 세상이고,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요, 교회도 타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그리고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먹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 발람 선지자 같은 돈을 사랑하고 돈만 준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도 소용없고, 모압이 오라고 하니까, 높여준다고 하니까 그 앞에 머리 쪼아리고, 돈의 유혹에 하나님도 팔아먹고 선지자 직분도 팔아먹고, 돈만 준다고 하면 내가 어디든 못 가리 타협하고 엎드립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 불법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죄이니라.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지막 때는 많다. 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 개인주의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제가 항상 쓰지요. 계시록에서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만 구원 얻어요. 계시록에서 말한 이긴 자입니다.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니 그때야 세상 끝이 오리라. 그런데 지금 온 지구상 지금은 방송 전파, 온라인 방송 전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제가 이번에 어떤 TV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저 아프리카의 케냐에 짐승들과 함께 살아가는 옷만 그냥 가릴 것만 가리면서 살아가는 그들도 이 스마트폰으로 서로의 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는 온갖 채널들이 다 있어서 예수 이름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저는 유튜브 채널을 보지만은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에서 보나는 또 나쁜 것, 좋은 것 많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복음? 예수? 스마트폰 하나에 마음만 있으면 그곳에 예수 이름이 천지야. 설교 천지예요.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1980년대부터 접어들면서 정말 최고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81년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 저도 그 열정적인 신앙을 오늘날까지 가지고 옵니다만 그때 1980년대요 대단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그때 1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이 대한민국의 인구 가운데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 교회로만 거의가 몰립니다. 대형 교회에서 하는 좀 큰 중대형 교회에서 하는 뭐 온라인 새벽기도 그짝에다 다 포인트를 맞춥니다. 이 교회들이 이제 적은 교회는 죽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자기들만 오는데 전체를 그냥 다 올라가지고 전부 막 새벽기도로 온라인까지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형 교회에서 하는 그 돈이 있다 보니까 하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저런 교회는 막 저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형 교회로 오늘날 가는 것은 뭐냐면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물론 그곳에 많이 헌신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직분 감당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그냥 몇 부막 예배가 있으니까 편한 시간에 자기의 시간을 맞춰가지고 나 몇 부 예배 그때만 시간 맞춰서 늦으면 또 몇 부 예배에 가면 되지 이런 뭐 어떤 고정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대형교회는 일부에서 막 몇 부까 자기 편한 시간에 가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개척교회가요 문을 닫습니다. 그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왜 개척교회가 문을 닫느냐? 80년대는 참
아주 90년대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개척교회 가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막 예물 드리면서 교회를 일으키려고 충성을 얼마나 했는데 요 사이는 대형교회 가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 에? 헌신을 안 하려고 하는, 세상 말로 하면 꾀를 내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적은 교회는요, 그 성도의 자녀들이 데리고 나오는데 무슨 아이들이 있겠어. 문을 닫아 주일학교가. 그래서 그래도 큰 교회들은 막 성도들이 자녀들이 하나씩은 나니까 데리고 나오니까 주일학교가 유지가 되는데, 적은 교회는 이제 뭐 안 된 데는 막 아이들을 출산을 안 하니까 안 보이지요. 제가 이번에 이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이번 제가 9월 12일 날 국민일보를, 착하기로는 그런 나쁘지만은 이 교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싶어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밝은 돋보기를 보고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일보에서 일주일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2012년도 11년 전이죠. 11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얼마게요? 1146만 명이었습니다. 1146만 명. 그런데 작년 2022년 10년 뒤에 얼마게요? 우리나라 인구 5153만 명 중에 774만 명으로 줄었답니다. 통계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1146만 명이 10년 뒤에 작년까지 774만 명인데 무려 372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요. 왜 개척교회가 오늘날 저리 문을 닫나? 100명 모이는 개척교회가 3만 7천 개가 문을 닫았다는 결론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372만 명이 10년 사이에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이를 보니까 앞으로 10년 후 2032년 때는 얼마나 될까? 774만 명에서 521만 명으로 감소된다. 그렇다면 253만 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거는 그 조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절반성이 근 40~50%가 10년마다에 감소됩니다.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 그래요. 지금 현재 77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앞으로 10년 510만 명? 그런데 앞으로 더 10년 2042년도에는 이런 추세라면 100만 명도 안 되겠다. 대한민국이. 자, 우리 교회만 그런다지만은요, 대한민국 자체가 이렇게 쓰라미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2030 MZ세대를 조사한 결과 종교를 조사해 보니까, 자, 2030 20대에서 30대를 말한 MZ세대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성을 물어보니까 불교나 천주교 젊은이들이 10% 미만입니다. 평균. 그 중에 그래도 기독교가 60%인데 60%라고 하는데 그걸 장담할 수 있느냐. 앞으로 한국교회의 최대의 이익이다. 그렇게 국민일보의 필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종교성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분방하게
시대가 그렇게 타락하는 시대로 갑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만 세상적으로 빠져듭니다. 한국교회가 벌써요 이 10년 사이에 나는 이 신문을 보고 정말 저는 TV를 보니까 대형교회들 이 TV들만 보니까 한국교회는 살아있구나 하는데 작은 교회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TV 화면만 볼 때는 대형교회는 막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쓰나미처럼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20년 후에는 100만 명이나 될까 그런 추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돼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 전하는 건요 오히려 모두가 이제는 자기를 어떻게 이 험난한 음란한 세대에서 자기 관리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면 예수 믿으라고요? 교회가 다 떠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비전이 바로 그겁니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떠나가 버립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마귀가 최후의 발악으로 다 쓰나미처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기가 가려워서 안 듣는데 그래놓고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가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1순위가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요새는 자기 사랑입니다. 출산율 저조 이 영향입니다. 이 답입니다. 출산 나라에서 아무리 해도 내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 자식한테 나 헌신하기 싫어. 옛날 사람들은 자식 7, 8을 낳아도 왜 자기는 못 먹어도 하는데 요새 젊은 세대는요 자식 새끼 저거 하나 키우는 것도 내가 굳이 헌신할 필요 이제 못 나 혼자 몸도 힘드는데 출산 저조율이 이겁니다. 자기 사랑 이 예언이 그대로 지금 적중됩니다. 부모 거역하고 핵가족 제도가 독립해서 살라고 부모하고 너 내 혼자 살아야 돼. 나만의 자유, 나만의 행복, 자기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세의 징조, 이 성경에 이건 두 번째가 말세에 이걸 알아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알아라고 알아야지 돈을 사랑한다. 이거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두 번째의 말세가 돈을 사랑한대. 하나님보다도 돈을,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한다. 세 번째 말세에 알아야 할 것이 자랑하며 교만한다. 자랑하면서 교만한다. 자, 오늘날 PR 시대잖아요. 글자 그대로 PR 시대. 전부 자랑하면서 교만합니다. 성경 그대로 내 물질, 내 예모, 내 가진 자동차, 내 가진 재물, 내 가진 학력, 내 가진 경력, 명예 교만하여 다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납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만 봐도 얼마나 사납습니다. 이제 칼 들고 다니는 사람, 경찰을 거리에 대치하는 세상, 사납습니다. 거칩니다. 세상에 미쳐도 이렇게 악랄한 세상. 이게 성경대로 사나워진다. 이건 짐승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짐승 시대가 온 거예요. 짐승이여 짐승.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 부지런히 있고 설교 시간 되면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감동이 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그런데 집중하지 않냐고 딴 생각, 엉뚱한 생각, 다른 액션 하고 있으면 마귀놈이 와서 내 감동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분들은 한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늘 또 안 되면 내일 또 계속 도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이 아가 노력하고 있구나. 저렇게 집중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어느 날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은사가 오고 성령님의 교통이 오고 성령님의 감동이 오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멘이 나오고 찬송이 제절로 나오고 기뻐지고 환난 가운데 있었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십시오.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을 해서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있는 그동안은 잠잠히 하나님을 경청하면서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는 오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